오늘 다가올 재앙과 핍박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부터 끄고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등에 불이 항상 떨어져요. 그게 문제. 그러다 보면 인생의 자기 앞에 있는 발등의 불만 끄다가 인생의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은 늙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후회와 허무한 마음이 들고, 또 세상의 그런 사람난 이름과 보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위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재산을 바쳐서 3일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추앙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우니까 죽으면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건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은혜를 주시죠. 천국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발등에 불만 끄다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구원 받을지 그것도 확실하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열심을 다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머리대고 위에 있어서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몇 번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실업자고 나는 일할 곳이 없다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그걸 등한시 여깁니까? 하나님이 일 없으면 데려갑니다. 일 없으면 직장에서 해고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을 해야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월급 주십니다. 매달 주실지는 몰라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한꺼번에 몰아서 연봉을 주실 수도 있고, 연봉 안 주시면 천봉을 하늘나라에서 주시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거 공짜로 일을 시키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참 발등에 불을 꺼야 되니까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계의 재앙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 종말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그런 사소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좌절과 낙심을 오히려 극복하게 해줍니다. 세계는 어려워가고 종말로 치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그 문명국이요, 과학 문명이요,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한 그런 미국에서 바람이 조금 불면,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수백만 명이 피난 가고 수십 명이 죽고 그래요. 그 강한 나라에서 그 LA 지역에 산불이 나면 수많은 집들이 소위 말해서
그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싼 집들이, 비버리 힐즈 같은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집들이 다 불타오르고 그 안에서 또 수십 명씩 죽고 수백 명 뭐 사상자가 생깁니다. 이번엔 또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중서부에서 수많은 사람이 눈 속에 묻혀서 죽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아프리카나 저 어떤 그런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될 때 큰 안목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모든 화려함과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먼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5절부터 36절까지 그 말씀이 점증하는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임한 것을 얘기하고, 그 심판이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계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퍼져나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36절입니다. 21장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거대한 종말의 흐름을 믿는 사람들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인 눈앞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먼 종말의 그런 것을 살펴보고, 눈앞에 발등에 이리저리 뛰는 사람 보고 그 먼 그런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마음에 깨달아서 너무 초조하고 안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헤롯이 성전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초라한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축해서 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유대인의 길에 헤롯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성전이니 이걸 누가 건드리겠는가? 지금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그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상을 주님께서 이미 그 앞에서 21장 그 앞에서 성전 정화운동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장사의 소굴, 도죽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전과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의 이와 같은 극한 부패 상황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받을 것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성전의 외양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겨서 내부의 부패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내면이 올바르지 못하면 외부의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돈으로도 천국 못 가고 얼굴 이뻐도 못 가고 권력 있어도 못 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외향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전조 증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도 전조 증상이 있어서 잘 살펴보고 그 어딘가 병이 나고 그럴 때도 자세히 살피면 그것을 미리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의 명의를 이제 중국에서는 동양에서는 편작이라고 그랬는데 그 편작에게 그 사명자가 있었다.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탁월한 그 의사가 누구냐 하니까 큰형님이라는. 사람들은 나를 제일 훌륭한 의사라고 하는데 나는 사람이 병에 들려서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나는 고치는 사람이니까 이름이 조금 났는데 큰형님이 이름이 못 난 까닭은 큰형님은 미리 병 걸릴 만한 사람을 미리 다 고쳐주니까 그 사람도 치료받았는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명을 해요. 사람이 병 아파서 죽을 지경에 처해가지고 그 처한 다음에 살려주면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고생과 물질적인 여러 가지 시간, 정력의 손상은 얼마나 큽니까? 그럼 나는 겨우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데 진짜 명의는 미리미리 딱 병의 조짐을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보는 눈이 있어서 미리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작은 그런 눈을 가진 큰형님이 최고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일이 뭐 부서지고 절단나면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를 살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서면 재앙이 가까이하지 못하고 질병도 큰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잘 미리미리 살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래서 이 종말의 그런 상황 가운데 외부적인 그런 재앙과 핍박이 다가온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이 있어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거짓 이단 사설에 빠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마음에 빠지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서 그를 추종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볼 필요가 없죠. 이미 잘못된 대로 빠져서 그 곁길로 들어갔는데 천국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 미혹하는 사람은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내가 곧 그리스도니 나를 따르라고 해서 지금도 그 태평양 섬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어느 그 폐쇄적인 집단으로 이끌어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십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못하고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편에 오셨습니다만 재림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폐쇄적으로 숨어 있어서 어느 곳에 구원받는 그런 것은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심으로 내가 그노라 해서 어느 폐쇄적이고 그 은밀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난리와 소요 사태. 지금 프랑스에서도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자유와 그와 같은 민주주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8만 몇천 명의 그런 노란조끼 부대들이 경찰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참 세상에 그런 자유와 평화를 그렇게 존중하는 예술과 문화의 나라도 실망을 참 이제 프랑스가 어찌 저렇게 과격한 나라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난리와 소요에 그리고 온 세상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뒤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준다는 말씀이 그 18절에 보세요. 21장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온갖 난리와 소유 사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안 죽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끊임없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11절입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의 그런 진행 과정을 여기에서 11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끝에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잘못해서 재앙이 다가온 것을 인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재앙은 사람이 초래한 그런 인재의 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재앙은 이런 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지막 종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할 것을 도모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잘못은 미리미리 대비하면 유비무환이죠.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세계를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 진행은 점증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갈수록 이 재앙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지는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이런 점증적인 그런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면 이 모든 그런 재앙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진행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크리스찬의 믿는 제자들이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다가오는.
그래서 이 박해를 할 때 임금과 집권자들, 이 집권자들로 번역했습니다만 지도자들이라는 의미로 또 총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다스리는 그 분봉왕 그런 헤롯이나 그런 사람들은 반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적인, 총독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3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각주가 붙어있는 그 해설 성경에 보면 이 증거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증거의 기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거의 기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모든 박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좋을 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도 끊임없이 소아시아와 터키, 그리스, 로마 온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이 사로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잡혔을 때에도 그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총독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총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내가 어떤 일로 잡혔느냐 할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평안할 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잡혀 있을 때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에도 나는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게 내 사명이요 내 일이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평안히 자유롭게 다닐 때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지만 제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증거하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하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땅바닥 치지 말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갑자기 또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우면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라. 언제 그 병원 안 가면 병원 사람들에게 전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전도하고, 어느 골짜기에 집어넣으면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 산속에 집어넣으면 산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이 모든 일이 증거의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충만이죠. 예수 충만, 오직 예수 충만.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 스케줄이 너무 화려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아름다운 그런 삶의 평안과 기쁨과 존경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 스케줄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용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넣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 전도하고 저 아골골짜기에 보내려고 그러면 내 인생이 어찌 이랬습니까 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드러누워 있으니 전도자가 못 되죠. 그런데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 확신이 충만하면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얘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그런 간증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것이, 그건 이제 그냥 간증이니까 그렇게 들어두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침에 밥 먹고 기도하고 못 움직이니까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기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참 이런 우연한 축복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크리스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므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움직여 하는? 나를 이제 마지막에 기도 용서, 종일 기도하는 종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리라.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뜻해서 보내셨으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체포됐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체포됐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치료한 기적을 낳고 체포됐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하나님은 참 사랑이 너무 풍성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패역한 대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이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담대히 얘기하고 그 말을 들은 그런 유대의 교권자들도 그 말이 정말로 학문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가 너무나 담대하게 유창하게 말하는데 구변과 지혜를 주신 거죠. 기가 막히고 또 병난 사람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냥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중도에 그만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죽기도 해요.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그 폴리캅 감독은 86세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폴리캅에게 얘기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 마음까지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믿어도 입으로 그냥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86년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나를 실망하거나 나를 거절하고 부인하지 않고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내가 화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비록 입으로라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형당했어요. 우리가 성전에 보면 수전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구약에는 없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긴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또 마카비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대제사장이 그 시리아의 그런 그 총독에게 붙잡혀서 회유를 받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이면 살면. 그래, 돼지고기 진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척만 해도 살려주겠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먹는 척 하는 것을 보고서 진짜 먹은 줄 알 것이고, 그러면 제사장이 저런 성경에 금지한 것을 행했으니 우리의 믿음도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좌절할 거 아니냐? 난 먹는 척도 못하겠다. 난 절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몇 사람이 죽기까지 한다는, 몇 사람이 그런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 특별히 안 믿는 모든 가족이나 친척들을, 그것을 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같이 생각하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내 주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는 절대로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 제 네 번째 그 인물이 나타나서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3명을 던져 넣었는데 어찌 4분이 있는가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오라고 했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성경. 불탄 냄새도 없다. 사도행전에서도 그와 같이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사도행전 27장 34절 이하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말라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권면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생명을 잃을 없으리라. 그런 말로 하면 너무 그냥 단순하죠.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자,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도 그렇게밖에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지만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 그럼 누구는 순교당하고 누구는 살려주죠.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 것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빨리 가는 것도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이 지상에서 이 지상은 어느 면으로는 고난의 그런 불구덩이인데 거기에 남겨두면 더 고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 오라 하면 감사하게 가는 것이지 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와 그 박해를 통하여 빨리 천국으로 불릴 사람이 있고, 이 지상에서 더 일하면서 있으라고 남겨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하라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는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란 뭐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끝까지 믿읍시다. 아파도 믿읍시다. 잘 돼도 믿읍시다. 문제가 있어도 믿고 해결돼도 믿읍시다.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님 한 번 믿었으면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어긋나면 나는 내 길로 간다는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예수님 안에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생사화복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류의 거대한 섭리에 순응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그 부모한테 집안이 돈이 있건 없건 그 운동화 사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운동화 사주기 힘들어요. 20만 원씩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운동회 할 때 운동화 그 하얀 거 그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 그런데 집안이 돈이 있건 없건 애는 그것 사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 운동화 사주고 식구가 지금 굶을 일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하고 그걸 쌀 사서 온 식구가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생사화복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그 중요하고 걸림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철든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